자, 우리 수요 사경에 언제부턴가 계속적으로 부활절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다면 부활 이후에 성도의 삶과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을 때 전도와 연관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도 연관이 되는데 다 함께 이렇게 적용해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전도 총동원 전도 선포했지 않습니까? 누가 전도의 대상인가를 한번 물어본다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다 예수님을 들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쩌면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왜곡되이 알고 있는 이들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전도의 대상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복음을 안 들어도 돼. 나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전도의 대상자를 먼저 한번 규정한다면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잘못 알고 있고 내 나름대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조차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의 대상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전도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렇지 않죠. 아니, 베드로가 전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에 전도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끝에 얘기하겠지만 고넬료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고넬료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베드로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사경회 때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 선포하고 전도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듣겠는데 저랑 관계없는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의 대상자가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 이 베드로가 신방했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전도의 대상자죠.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게 여러분 들으셨죠? 점령지의 점령군의 장교예요. 초급 장교, 이제 부대장 정도 되니까 지금 중대장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휘하에 100여 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뭐 부대마다 다르겠는데 100명 이상 200명 그 사이에 이제 부하를 가지고 이제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점령지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 고넬료가요 점령지의 종교였던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아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대교를 믿는데 우리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신실한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10장에 보시면 2절과 4절 같은데 2절과 4절 같은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2절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 그런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냥 신실한 유대 교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와 구제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기억된 바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있죠. 이런 사람이 왜 전도의 대상인가?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한번 성경 묵상할 때 좀 특이한 거래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 곧 구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프로세우케 카이 이렇게 되고 엘레모스 나이, 그래서 이 카이라는 말이 곧 이렇게 접속사로 쓰여 있어요.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같은 거죠. 기도 따로 구제 따로가 아니라 기도 곧 구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실에서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받고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 된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구제 같은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기도실에서 주여,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삶의 자리에 실천되어지는 것, 구제.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뭐냐면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줄이고 내가 힘들게 기도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금식 기도인데 정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금식 기도는 내 삶 속에 만나는 정말 먹지 못해 굶주리는 주변 이웃들의 아픔과 굶주림을 돌아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화면 보세요. 이사야 58장 제가 4절, 6절, 7절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 그들의 굶주림을 돌아보는 게 진짜 금식이다, 베푸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기도 곧 구제, 이런 거는 제가 성경 단어 공부하면서 그런 거구나, 이게 곧 기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실천하는 게 이게 곧 기도구나. 저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만 기도인 줄 알았더니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만날 때 굉장히 기분이 묘해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신앙이 진짜 맞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입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기도를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구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전도 대상자인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성령은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신방을 요청하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왜 이 고넬료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복음을 또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할 만큼 고넬료는요 이 구제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구제를요 제가 조금 율법적인 용어로 바꿔볼게요. 행위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행위가 구원에 이를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4절의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겐, 그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구제가 좋은 고넬료 가정이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정이었다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위가 좋은데 예수를 알지 못해. 구약의 율법대로 유대교를 믿는 신자였기 때문에 행위가 참 좋았는데 베드로와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거기는 참 행위를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기도와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율법적인 기도 곧 구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행위는 뭐냐면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대교 율법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적 신앙의 표본인데 우리 초대교회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개종해서 왔는데 유대교의 그런 교리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끌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을 우린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어요. 유교적 그리스도인. 우리는 불교의 나라였으니까 불교적 그리스도인. 그래서 거기에서 쓰던 거를 끌고 와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행위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행위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이런 그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제, 우리의 예배 다 참 열심이고 좋은데 예수가 빠지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겉보기에는 고넬료 가정이 정말 구제도 좋고 행위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가정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금 고넬료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가정이 전도를 받아야 되는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행위는 좋은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아까 우리 기도 곧 구제 말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묵상의 제목인데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가 있는가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 한번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될 말씀. 행위가 참 좋아요. 행위가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해요. 근데 그분이 전도의 대상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있는가? 그분에게 예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동원 전도 때 태신자 작정하잖아요. 정 없으면 여러분 이름 쓰십시오. 접니다. 제가 태신자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작정해서 낼 때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딱 되면 괜찮은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표본이 되고 우리가 나갈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도 이 구원의 그 대상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 아까 제가 이 베드로를 왜 고넬료 가정에 보냈느냐 할 때 이 베드로가 전도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낸 거는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이게 쌍방을 위한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초신자가 주께로 인도되고요. 전도하면 기존의 기존 신자, 전도자가 다시 성장케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힘드신데 왜 전도하자고 하냐면 진짜 성도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진짜 복음 전도사가 되려고 주님이 이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여기 내가 왜 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왜 나를 이렇게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몇 절에 있죠. 제가 그죠? 네, 그죠? 네, 거기 있어요. 네, 그죠? 33절 같은데, 듣고 자에서 불렀다. 내가 왜 불렀느냐? 32절에, 그죠? 32절에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가 왜 불렀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셨냐면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를요 전도자로 세울 때 이 굉장히 오묘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냐면요, 성령이 개입하세요. 성령이 개입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의 12절 같은 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우리 11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성령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13절에는 성령은 아니지만 천사가 등장하고 있고, 15절 같은 데도 또 성령이 등장하고 있고, 16절에도 또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 복음 전파는요, 전적으로 성령이 주관하는 역사예요. 인간이 계획하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큰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 다음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예단하거나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일에 얘기했죠.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전도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하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0장 보면, 우리 44절, 45절, 4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이 막 성령 받고 방언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방언하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방언은 괜히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끌어들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이 순종만 하시면 그 열매를 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된 이 중간 과정 속에 성령의 중재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실 때 있잖아요, 그 성령의 중재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일에 그 바쁜데 전도지 들고 바구니 들고 티슈 들고 신곡시장 뒤쪽으로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중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갔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결정해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시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계산해서 계획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이렇게 연결되는 모든 것들은요, 그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중재함, 베드로의 의지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정보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중에 성령의 중재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거, 이거 순종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거 순종 아니라고요. 반대예요, 반대. 그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전도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어제 우리 엊그제 주일에 수가성 여인이 전도자가 되었던 비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에 어떻게 드러났냐면 참된 예배자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전도자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회복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예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처럼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축복의 통로를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이거 놔두고 다른 걸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예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나는 예배는 별로고 난 딴 거 하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다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될까요? 두 번 하면 될까요? 10번 하면 될까요?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쭉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내가 여기에 오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 성경이 본 성경이 아니라서. 근데 여기를 보낸 것은 주님께서 보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죠? 28절 같은 데 보니까, 그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냐? 나도 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된 거죠. 그래서 왔다. 무슨 일로 불렀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전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가 성령의 중재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라고요? 이런 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이에요. 저희 다사랑 교회가 부흥된 교회냐를 알려면 이런 사람들의 빈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아멘하며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부흥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각지 않은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빌립 집사 알죠? 빌립 집사, 7집사 가운데 그분이 전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8장에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광야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다. 거기 가니까 아무도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빌립 집사는 야 이게 효율적이야? 아니 전도하려면 도시로 가야 되지 무슨 광야로 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보다 더 확실한 교두보가 있었는데 이 이디오피아 네시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양반이 거기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헷갈려하고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말씀에 능통하거든요. 이 사람은 쫙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가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뭐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복음률이 25%입니다. 이 시작점은 저는 이 간다게로 보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놀랍죠. 광야에 가면 어떤 전도가 될지 우리는 기대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전도의 방법을 미련 곰탱이 같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가 복음화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킬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방법이 있죠. 그대로 아마 안 될 거예요.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하고 아멘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타나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게 해서 똑같은 원리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훈련한 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더 나가서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 자, 오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의 변화된 삶과 신앙이 어떠한가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전도의 모습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고넬료도 고넬료지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죠? 변화와 성숙을 꿈꾸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실 때 주님이 만들어내신 역사를 여러분께서 보실 겁니다. 그럼 귀한 신앙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으로